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유산,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탐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탐욕을 따라 쌓아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소유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 행복이 있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염려가 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몸과 생명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구체적으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의식주의 문제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의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이 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무슨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요, 우리 몸의 보약 같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기르신다는 거죠.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로 드신 것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요,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씨 뿌리지 않아요. 추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을 양식을 모아둘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 생명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를 돌보아 주셔서 그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간의 생명을 돌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기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생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돌보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없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풀릴 일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안 자라던 키가 한 자나 자라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 근심 다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유용할까, 정말 어떤 염려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중에 40%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근심인데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40%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30%는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근심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한 10% 정도는요 질병 때문에 걱정한답니다. 병에 걸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안 걸릴 병을 가지고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걱정 같은 걱정은 한 8%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요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건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걱정해도 되는 문제는
0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해요. 염려하면 기도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염려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피어 있는 야생 들꽃들을 가리켜서 백합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꽃이 빨간색의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들에 피는 그 수많은 야생 들꽃들이 있는데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은 옷보다 그 백합화, 그 들꽃 하나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잘 꾸미고 인위적으로 뭘 잘 만든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꾸미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색칠하시고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그런 것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대단하고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하나하나, 심지어는 조그만 야생꽃 하나도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것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두신 우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요. 백합화 하나도 그렇게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겠어요?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그렇게 존귀한 존재,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보잘것없게 여기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염려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루살이 들풀, 오늘은 들에 피었다가 내일은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생명들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책임지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죠. 왜 염려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뭘 입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 이런 거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서는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저 녀석들 좀 가정 경제도 좀 생각해서 염려하는 척이라도 좀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이들은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기 굶기지 않을 거 아니까요. 엄마 아빠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전혀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믿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문제로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는 구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아뢰거나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기도의 제목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의식주와 관련되는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와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답답해합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고 맡겨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끌어안고 근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걸 다 채워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절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조상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기도합니까?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합격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만 기도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와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도의 대상은 다르지만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지 않을까요? 구별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3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적은 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 무서워할 만한 일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지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의 쓸 것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용돈 달라고 그럴 때 보면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 자기 거 안 주는 것처럼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별로 언짢아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니까요, 기쁨으로 주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도록 기도하며 구할 때 하늘의 각종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두고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곳간 창고를 새로 짓고 땅 위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놓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어리석게 있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소유를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나누고 사용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요, 유한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는 영원하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언제 도둑이 들지 모릅니다. 언제 사기를 맞아서 그걸 다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안전해요.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도 않고요,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자산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 하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도와주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흩어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거기에 우리 마음도 같이 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차를 살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죠.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 차를 사지? 이런 생각이 늘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사고 나서도요, 내가 산 차가 잘 있나? 그 차 타고 어디를 가지? 이런 생각이 다 거기에 매몰되게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옷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옷을 샀어요. 그럼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한 생명, 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한 생명,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주님처럼 그 사람, 그 영혼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작은 새 한 마리, 작은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늘 마음속에 두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